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3만 명을 뽑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선택된 자들이고 젊고 능력 있는 자들로 정예 부대로 선발을 해놓은 것이죠. 이 3만 명을 어떠한 지금 목적으로 뽑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언약궤를 옮겨놓는 종교의식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사울과도 비교되는 또 부분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24장 2절에서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다윗을 뒤쫓는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목적만을 추구했지만 다윗은 다른 것이죠. 다윗은 인간적인 목적, 개인적인 그런 취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궤를 모셔오고자 특별히 10배나 많은 3만 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절에서 우리가 또 유심히 보아야 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의 법궤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이 하나의 복선이 되는데요. 어떠한 단초가 되냐면 이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웃사가 죽지 않습니까? 어떤 비극의 이유가 되는 하나의 원인이 바로 이 법궤는 보통의 법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어떤 물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정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거룩하게 모시고 읽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간직하는 그 이유도 그 가운데 자정하사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대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훼손하지 않고 오염시키지 않고 우리는 말씀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신중하게 모셔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찾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궤를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지 우리 한번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3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새 수레는 말 그대로 새로 만든 수레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최선의 모습이죠. 다윗의 정성과 존중이 새로 정성껏 만든 수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후에 웃사가 사망하는 그 상황까지 우리가 고려해 보았을 때 새로운 수레라고 해서 충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준비, 뭔가 우리가 새 차를 뽑은 것처럼 뭔가 하나님 앞에 신선하게 새로운 것을 정성껏 비싼 것으로 좋은 것으로 새 것으로 준비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충분하다고 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정하신 방식, 거룩의 방식, 경건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건물, 새로운 수레, 새로운 멋진 것으로 우리가 준비해 보아도 그것이 틀린 방법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식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수용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약궤는 본래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야 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민수기 4장 5절에서 그 휘장을 걷어서 증거궤를 덮을 때 6절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순청색 보자기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입니다. 원래 언약궤는 채가 없지만
그래서 어깨에 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봉으로 꿰야지 이제 사람들 어깨에 매는 것이죠. 그런 준비를, 떠날 준비를, 이사할 준비를 다 해놓은 다음에 15절이죠. 그 모든 그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물을, 우리 법궤를 우리 사람들의 어깨에 매도록 해 놓았고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혹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궤를 그 채는 꿰서 어깨에 매는 부분은 괜찮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사람의 손이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어떤 침해와 또 인간의 불손한 태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는 상당히 하나님께서 엄격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민수기 7장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되는데요. 무라리 자손은 그 수레 넷과 소 8마리, 그래서 소 2마리마다 수레 하나씩 끌게 하면서 다른 부분은 다 이렇게 수월하게 동물의 힘을 빌려서 수레로 끌게 하시지만 9절입니다.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직임은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것이고 절대 수레를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3절에서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갔다라는 이 장면에서 그 부분을 이제 뒤늦게 깨달은 다윗이 이제 뒤에서는 올바른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3절 앞쪽으로 와서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법궤를 짐승이 끄는 수레에 싣고 이렇게 홀랑홀랑 갑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법궤를 어떤 짐처럼, 이삿짐처럼 이렇게 끌고 가는, 동물이 끌고 가는 형국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 법궤 아래에 두시고 사람의 어깨로 거룩하게 법궤를 들어매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나가게 하셨죠. 동물로 이삿짐 배달하듯 수레에 싣고 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방식이 너무 쉽게 보이고 편안하죠. 동물 실어놓고 내달리면 훨씬 빠르고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빠르고 편한 방법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좀 불편하더라도 느리더라도 어깨에 메고 우리가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주님의 또 성경적인 방식인 줄 믿습니다. 앞서 2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어서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뭔가 멋지고 똑똑함이 하나님 앞에 이만큼 받으실만 하시죠 라고 해서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태도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자신의 잘남으로 자신의 의로움으로 뽐내면서 나왔던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책망하셨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세리와 같이 우리의 그 많은 부족함과 죄와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 주여 천부여 의지없어서 우리는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 앞에 고개를 떨구고 우리의 죄만을 고백할 뿐인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 택하여 불러 성령으로 인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멋진 것은 물론 우리가 최선은 다 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일부러 예배를, 찬양을, 설교를 엉터리로 못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윗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멋진 수많은 악기를 있는 악기 없는 악기 다 끌어모아서 멋진 오케스트라로 멋진 음악을 연주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중심을 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느냐, 그것을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6절을 보면 어떠한 상황이 생깁니까? 소들이 뜁니다. 아마 그 음악이 너무 크고 성대했는지, 아니면 그 행렬이 너무 멋져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놀랐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러면 소만 뛰어요. 시끄럽게 하면, 난장판 피우면 소만 뜁니다. 우리가 소를 뛰게 만드는 열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가 뛰니까 웃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다. 웃사의 잘못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웃사를 치신 것이죠. 여기서 이 잘못함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샬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례함과 함께 경솔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단순한 우리가 실수로도 볼 수 있겠지만, 웃사가 고의로 그랬습니까? 나쁜 마음으로 그랬습니까? 선의로 그랬죠. 하나님의 법궤가 잘못될까 봐, 떨어질까 봐 그랬는데, 어디 5절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상황이 나왔습니까? 그냥 소만 좀 뛰었거든요. 너무 웃사가 앞서간 것이죠. 과잉 충성이라고 하겠습니까? 너무 지나쳤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6절에서 이 붙들다라고 해당되는 히브리어 아하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강하게 잡다. 그래서 내가 강하게 그것을 붙잡는다라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하나님의 법궤를, 교회를 우리가 강하게 내 손으로 붙잡을 때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도우려고 했다, 하나님을 위한 좋은 선의로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선을 넘으면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는 나쁜 결과를 가질 때가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의 그 손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법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마음대로 그것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웃사가 손을 대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할 때 정말 신중해야 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선의로 좋은 마음으로 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더 진지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그것은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요, 더 심사숙고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다룰 때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해석하고 설교하고 우리가 다룰 때에는 아무리 조심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가 누가 되지 않도록 신중해도 그 신중함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그것이 경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깊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러한 부분이 조심스럽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을 보면 다윗도 그러한 상황이 분해서 그것을 베레스우사라고 지명까지 바꾸면서 9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라고 이렇게 한탄하는 것이죠. 다윗으로서는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해봤거든요. 우리 1절에서부터 보신 것처럼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면서 새 수레를 준비해서 멋진 오케스트라로 최고의 음악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보려고 다윗이 노력을 했죠. 노력을 안 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열정과 정성,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그래서 다윗은 도저히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모실 수 없겠다, 내가 하나님을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너무 꽉 막혔고 도저히 하나님은 내가
더 이상 이렇게는 섬길 수 없겠다라고 자포자기 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다윗이 그것이 두렵고 깊이가 됐는지 거기서 다윗의 성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겨 가져가는 것을 포기하고 10절 말씀처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렇게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던져 놓습니다. 포기하듯이 이렇게 옮겨 놓는 것이죠.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그 여호와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고민에 빠지게 하고 참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은 신명기 28장에서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명한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고 2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어떻습니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받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엄연한 진리고 여러분이 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셨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더 받을 다른 복이 없을 만큼 가장 크고 놀라운 충만한 복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받았습니다. 동시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모시도록 힘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이르렀던 그 모든 복이 다 저와 여러분의 집에 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복이 임했습니다. 다윗이 그 복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다윗은 한 번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그가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려고 합니다. 다시 재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 사이에 아마 다윗이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다시 한번 과거의 기록, 모든 그 신명기와 민수기와 레위기와 모든 출애굽기와 그의 선조들의 그 기록을 훑어봐서 그가 이제 올바른 방향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이제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레위인들에게 올바르게 궤를 어깨에 메고 나아가도록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6걸음을 성공적으로 가니까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기쁘게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13절에서 앞서 3절과의 많은 차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이에는 10절에 이 정확한 차이가 있는데 3절과 13절의 그 장면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제사를 드리는 이 장면이 앞서 처음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그런 장면이 없죠.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은 다윗이 이제 더 제사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가 그냥 홀랑홀랑 음악이나 연주하고 찬양이나 부르면서 편안하게 온 것이 아니고 그는 신중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6걸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갔다고 할 때 여러분, 이 6걸음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단이나 사이비는 워낙 숫자들을 좋아하고 숫자에 여러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을 하니까 여기에 이 6이라는 숫자도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6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6걸음만 갔겠습니까? 7걸음, 8걸음은 안 갔겠어요? 그런데 왜 오늘 성경 본문이 6걸음을 가는 그 타이밍에, 그 순간에 다윗이 제사를 드렸는가를 기록하고 있냐면
어떻게 이게 6걸음인 줄 알았겠습니까? 그 걸음을 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걸음, 2걸음, 3걸음. 다윗이 그 걸음을 세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얼마나 신중하고 조심하고 두렵고 그래서 그 짐승 수레에 언악계 실어놓고 홀랑홀랑 음악 연주하면서 가던 자세와는 완전히 180도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그 걸음을 셀 만큼, 그래서 하나, 둘, 6걸음 걸을 때쯤에 이제 됐다 하는 그 다윗의 안도하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실 때 얼마나 우리가 조마조마하고 신중하고 두려워하고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그 걸음을 세고 있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모시고 그렇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세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수레로 끌고 가듯이 초고속으로 빠르게, 요즘 시대는 고속 사회죠. 빨리 갈수록 좋고 뭐든지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느려도 좋습니다. 단 한 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내가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말씀을 빨리 일독을 하고 백독을 하고 다 성경을 알아도 단 한 절도 내 삶 가운데 모셔내지 못한다면, 그 거룩을 내 삶 가운데 모시지 못한다면 그 많은 그 빠른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다윗은 이제 신중해졌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걸음을 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이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모시는 것과 그 모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셔졌을 때 기쁨으로 춤을 추는 것은 서로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통합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셔지지도 않았는데 먼저 춤을 추고 있는 것은 문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슬픔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참되게 말씀의 그 기쁨을 깨달은 자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아까 13절은 3절과 연관성이 높다면 이 14절은 4절과 연관성이 높습니다. 4절에서 아요는 여호와 앞에서 앞장서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앞장서 가는 게 아니라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온 몸으로, 자신의 모든 세포로 하나님을 기쁘게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앞장서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시죠. 그분을 높여드리고 경배를 올려드리시죠. 15절은 보면 이제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워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5절과 차이가 있죠. 수많은 악기를 걷어내고 이제 단순하게 나팔 하나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많은 악기가 있다고 해서, 많은 재주가 있다고 해서, 많은 방법이 있다고 해서, 뭔가 우리의 재원이 풍부하고 우리의 수단과 방법이 화려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단순함 가운데, 오히려 정갈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 그 나팔 하나로도 즐겁게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선 장면들과 이 뒷선 장면의 우리의 그 차이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맨 마지막 구절 주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인간적인 많은 노력들 겉으로는 참 화려합니다. 부단히 노력하고요. 참 부산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중심이 올바른가를 더 보시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그 중심이 하나님의 그 법도 가운데 올바르게 바로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덜 화려하더라도, 덜 꾸며지더라도, 우리가 좀 느리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우리가 6걸음 가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우리 어깨 위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우리가 십자가 지고 나아가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진지하게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을 업신여깁니다.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그 모습을 업신여기는 미갈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미갈이 창으로 내다본다라고 해당되는 이 내다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샤카프라고 하는 단어는 위에서 내려다본다, 관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관찰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구경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려다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꿇어 엎드려야죠. 미갈은 창밖으로 하나님의 일을 내려다봤습니다. 다윗의 예배를 내려다봤어요. 그러니까 그가 내리는 결정은 업신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업신여기다 해당되는 이 바자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경멸하며 가치 없이 여기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가치 없어 보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법궤를 모셔서 다윗이 기뻐 춤추며 뛰는 것은 내려보면, 관찰하고 구경하면 가치 없어 보이죠. 근데 그 자리에 함께 가서 같이 뛰놀며 예배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그 법궤를 모셔드리는 다윗의 심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찬양, 우리 마음의 예배, 중심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화려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